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 계시를 받고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매맞으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게 매맞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맞는 자고 생각했는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일 처음 시작이 바로 로마의 관청인 빌라도의 뜰에서 매맞음으로 대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39차례 매를 맞고 온 전신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활활 흐르고 온몸에 부어오르고 열이 불길같이 온몸에 퍼지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성경은 외쳐 말하기를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담당했다. 우리 세상 살아나가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슬플 때가 많지 않아요. 참 마음에 슬플 때 많거든. 억울할 때 많고 원통할 때 많고 답답할 때 많고 마음에 슬플 때가 많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남편, 우울증에 걸린 아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자녀들 너무 입시 공부에 억압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린 자녀들 많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극단의 슬픔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슬픔을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감당을 하시고 육신의 그 많은 병들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치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기독교 교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대속의 출발이 치료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병을 짊어지고 마음의 슬픔을 짊어지고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 53장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그 다음에는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청산하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사람도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채찍에 맞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통 속에 내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내 병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슬플 때 어디 갑니까? 슬플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효과가 있지 혼자 울어가는 효과가 없습니다. 앙탈을 하고 싸워봤자 아무 위로도 안 와요.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고 주님 내 슬픔 아시지요? 주님 채찍에 맞아서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내 슬픔 아시지요? 주님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내 슬픔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매님이 시집을 가고 보니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그만 그 며느리가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카운셀링하는 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으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용서한다는 편지, 사랑한다는 편지, 위로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직접 만나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편지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편지에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고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 정신적인 분열증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죠. 희한하게 자기 병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담당하는 은혜가 임하여서 자기 병이 나아버리고, 시어머니도 그 편지를 자꾸 받으니까 마음에 녹아졌으면 무당 때려 치워버리고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여러분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절실한 것 아닙니까?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부리가 아닙니다. 절실합니다. 우리의 병이 절실하고 우리 마음의 슬픔이 절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통당한 육체의 고통도 절실하고 마음의 슬픔도 절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헛되이 매 맞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 맞고 마음의 슬픔을 당했어요? 헛되이 그랬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따라 말씀,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슬픔에서 해방되어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은 채찍에 맞으신 이후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면서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산정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못 박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있냐며.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흉을 보고 우리가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더 완악해서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가니까 좋아져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니까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남이 여간 잘못해도 다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 거짓말하는 사람 봐도 원래 사람이니까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남의 물건 훔치기도 하고 잘못한 것 그저 관용하고 봐줘야지.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가 있지 않냐. 옛날엔 저런 죽일 놈 봐라, 저런 요절을 내줘야지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다 죄를 지어서 나사가 좀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다 여기 나사가 좀 빠져서 흔들흔들해요. 그러니 나사가 빠진 남편하고 사니까 남편이 흔들흔들 한단 말입니다. 그 허물을 용서해줘야지. 아내도 나사가 빠진 아내하고 사니까 그 온전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식도 없어요. 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줘야, 사람인 자는 서로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남편의 못난 점은 아내가 받쳐줘야 되고, 아내의 못난 점은 남편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남이요. 손발에 대못이 박힌 것은 찔렸지 않습니까? 손으로 지은 허물, 발로 지은 허물. 우리 인생을 살면 모두 다 허물은 손과 발로서 행위로 짓는 것이 허물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한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대신 담당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흠잡고 매달립니까? 남의 허물 자꾸 잡고 지적하면 자기 허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남을 보고 이렇게 욕을 해보십시오. 한 손가락은 남을 보고 있고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혐을 보면 자기 혐을은 세 개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혐오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야 될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용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줘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 하루에 내게 범죄한 사람 7번 용서하면 충분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7번씩 7번이라도 잘못되면 용서해줘라. 7번씩 70번이면 77이 49, 490번 잘못하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몸을 받대고 살아도 하루에 490번 잘못은 못합니다. 그거는 밥 먹고 그 잘못만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행위가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원통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심판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꾸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인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허물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용서했다. 내 못 박힌 손 보아라. 예수님이 못 박힌 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못 박힌 손을 들으십니다. 그 손에 못 자국은 왜 이랬습니까? 너희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못 박혔다. 나는 너희 허물을 용서했다. 너 남편의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너 아내의 허물을 용서하고, 자식의 부모의 허물을 용서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했다. 내 못 박힌 손을 보아라. 그 못 박힌 손 보고 그 못 박힌 손 잡고 내가 이웃을 흉볼 수가 없어요. 입이 막혀서 안 나와요. 주님이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못 박혔으니, 제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내며, 주님이 상했다는 것은 주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나게 징계를 받아서 온 영혼이 상했습니다.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양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온 심신이 아예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상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죄는 내가 말만큼 다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끌어안고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등질로 돌리고 주님이 맞았어. 우리 맞을 벌을 주님께서 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다 청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므로 예수님이 그를 청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 선생이 편지를 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성장했다가 천당 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천당 가는 안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면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기도 많은 편지가 오는데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던 애가 고등학교 들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막 어머니에게 반역하고 달라들고, 어머니가 미워서 때리려고 하면 힘이 있어가지고 때리지도 못한대요.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왜 이래요? 그럼 때리지도 못한대요. 왜 이랬습니까? 그런 편지가 내게 오는데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어릴 때 못되게 굴고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순종하는 척 하다가 벌써 중고등학교 되면은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 기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잘 순종하게 기르려면 교회 내에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학교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양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부모 말을 또 순종하지, 마음에 두려운 자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요사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우리 키우기 좋았어요. 조금만 하면 아버지가 일러준다 그런 거지 뭐. 아버지가 일러준다는 말 움츠려서 꼼짝도 못하죠. 그러나 요사이는 아버지 겁내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겁 안 나고 엄마도 겁 안 나고,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므로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교육하기가 힘이 너무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하기를,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징계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자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점점 기가 살아서 더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우리 구역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속으로 나가거든 미워하지는 말고 버리지는 말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편이 돼서 소곤소곤 하지 말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큰 떡덩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사람이 자꾸 말을 하고 해서 연병처럼 불순종을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이 잘못되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대중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될 때 국민 전체가 공산당이 된 것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대중을 전부 다 사로잡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데모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끌려서 데모하지 않아요. 데모 주동자 몇십 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데모 주동자 몇십 명이 야 데모하자 고함을 치니까 사람들은 얼떨떨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몇십 명만 적혀버리면 일반 군중들은 그만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48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구역에 한두 사람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이단과 사설에 빠져서 잘못된 집회로 가면은 전체 구역인들이 우리 전도사 모르게 목사 모르게 가자. 그러면 일반 양무리들은 너무나 순진해서 그만 따라가요. 그 한 두서너 사람 잘못된데 그냥 따라가서 이단과 사설에 빠져서 신세망침이. 옛날에 저 강원도에서 자칭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장 구역장 몇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교역장 몰래 소곤소곤 해가지고서 많은 구역원들을 엘리야 동산으로 끌고 가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신앙의 파산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몇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룩이 생기면은 빨리 누룩을 제껴야 돼요. 누룩을 제껴놓지 않으면 온 땅 덩어리에 다 퍼져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분리시켜라. 분리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톨이가 되어서 스스로 불순종하고 살다가는 공동체 속에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우리는 9 형제간이 자랐으므로 9 형제간이 자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싸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형제간이 많으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기가 세어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요사이같이 여러분 잘 사는 세계에서 방도 따로 주고 뭐 음식도 충분히 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한 방에다가 이불 하나에다가 재우기 때문에 한 놈이 몸을 감고 휘돌아 버리면 전부 다 배탈 다 나요 그냥. 그러므로 내가 결사적으로 내 입을 부여잡아야지. 밥도 나는 늘 지금도 생각하는 건 우리 어머님께서 밥상 차려놓고 미리 먹지 마라 부적갱이 들고서 미리 먹지 마라. 그래서 전부 다 젓갈 들고서 탁 쳐다보고 있다가 자 먹으라 하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일 없어요.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동생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늘 지금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 밑에 동생이 내가 조금만 집어먹으면 엄마 오빠가 먼저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세지 아니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딸내 많은 집 딸을 며느리를 갔다 오면 굉장히 기가 세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부모를 불순종하고 잘못한 놈이 한 놈 생기면은 어머님이 하는 게 쟤는 사귀지 마라. 쟤는 내버려 놔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럼 우리가 좋다고 그냥 빼들려 놓으면 외톨이가 돼가지고서 혼자서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톨이가 되니까 나중에 얼마 있다가 울고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외톨이로 혼자 내버려둬라 하는데 또 그 중에도 반발한 놈이 생겨가지고 외톨이하고 자꾸 사귀는 놈이 있어요. 짝을 지냈죠. 그러다가는 어머니에게 된탕 얻어맞지. 내가 외톨이로 가만두라고 했는데 왜 따라다니며 사귀느냐.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도록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놓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참 하기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잘못한 사람을 자꾸 응원을 해주면 기가 살아서 자꾸 더 잘못하게 되죠.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놓으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편지에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순종해야 되고 또 양무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양무리를 좋은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양무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미국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습니다. 근데 네팔에 가니까 셀파라는 네팔의 안내인이 옷도 구시주하고 이물도 새까맣고 잘못한 사람이 땅달방한 사람이 여러분 나를 순종하세요. 나를 따르면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만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니까 다른 대원들이 저게 꼬락선이도 못생긴 게 우리는 고도의 전문가로서 에베레스트에 올라오려고 몇 년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를 내버리고 자기를 따르라니. 그래서 안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짐 윗데이크라는 사람인데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 셀파는 평생을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높고 낮고 바위가 있고 위험하고 어느 눈새타가 어려운지 다 알거든요. 다른 대원들은 자기들이 전문 지식이 있다고 셀파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길로 갔습니다. 중간에 조난을 당하고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짐 휘테이크는 미국 사람으로서 처음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파를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리에 그 아버지 이름이 별자인데 그 가족들도 전부 나오면 하면 별자네가 왔다. 애들만 지나가도 별자다. 별자는 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별한 사람. 뭐 어떻게 장군이 돼서 별 받은 사람 아니고요. 별난 짓. 그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봄이 되면 산나물을 캐러 갑니다. 나무를 캐야 그 나무를 죽을 끓여 먹으니까 동리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며칠을 산에서 먹고 자면서 나무를 잔뜩 캐가지고서 어깨에 걸머쥐고 지게에 걸머쥐고 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잔뜩 캐고 내려오는데 안내원이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별자네 아버지가 아니 나는 안내원 따라갈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지름길로 간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내원을 따라서 돌림길을 걸었지만은 집에 내려와서 그 나무를 전부 말립니다. 대단해요. 끄적대기 깔아놓고 나무를 쫙 그때 끄적대기 얹어놓고 이제 고르지요. 먹을 만한 나무를 전부 다 고르고 있는데 아니 나무를 고르고 있어도 며칠이라도 이 사람 별자를 안 내려오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그냥 놀라고 범에게 물려 죽은가 보다고 동네 사람들이 징을 치고 꽹가리를 울리고 도로 찾아 올라가니까 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위에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 누워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것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이름을 별자라고 붙였습니다. 자기 만들어 별난 짓 한다고. 오늘날 우리 별자가 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아는 길 아는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 길은 누가 안내하느냐? 성령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우리를 보혜사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나라 길을 찾아야 되죠.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의 종이 설교 준비할 때도 늘 기도를 하고 성령이여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죠. 길을 잘못 들어가니까. 성령이 올바른 길로 해석해달라고. 왜 주의 종이 신학교 가서 4년 동안 공부합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해서 양떼들을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길을 잘 아는 교수들을 위해서 길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양무리를 인도하죠. 신학교를 공부하지 않고 나는 뭐 신학도 그냥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길을 잘못 들을 가능성이 많고 자기도 길을 모르니까 양무리를 잘못 길로 인도해서 이단 사설에 빠져서 홍역을 치르게 하죠. 그러므로 꼭 신학 교육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꼭 순종해야 우리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키더라도 원수같이 미워하지 말고 형제같이 불쌍히 여겨서 권면하라고. 너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느냐, 바른 길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보십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마음의 평화하고 마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돈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돌덩어리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많아도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평화 없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행복의 제일 조건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은 이 세상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하지 않아요.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면은 집에서 화장실이 굉장히 멉니다. 옛날에는 사돈집하고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 그렇게 말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멀어요. 어머님이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꼭 저는 나를 깨운다고요. 용기야 엄마 화장실 간지 좀 따라와. 사실은 내가 호랭이가 나오든지 사나운 짐승이 나오면 더 긁어치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뭐 6, 7살짜리 내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꼭 나를 의지하려고 나 화장실 가는데 너 좀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얼씨구나 좋다고 밤에 눈 감아라. 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화장실 가는데 내가 밤중에 내가 안 자고 깨어나면 눈깔 사탕 먹을 돈 받아야지. 엄마 돈.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집에 줄게 꼭 줘야 돼. 그 따라가서 어머니 화장실에 들어가면 밖에 오그리고 이러시면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꼭 나오면서 용기야 그게 있냐? 엄마 여기 있어 빨리 와. 그러면 엄마가 화장실에 갔다 오시면 아침에 내가 꼭 약속한 대로 돈 내놔. 그래서 어머니 화장실 가기로만 기다린다고. 돈을 좀 벌어야 과자를 사 먹을 것인데 어머니가 화장실을 안 가시면 돈을 내가 벌 수가 없어. 나같이 어린아이도 어머니가 의지를 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이 편안하다고요. 그러니 사람이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늙으면은 부부간에 서로 오래 함께 살아야 될 것이, 왜냐하면 젊을 때는 육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인정으로 살고 나중에는 서로 동정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곁에 있어야 체온을 느껴야 마음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혼자 살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제 한 가지 같이 살면 복잡하고 괴로운 것이 있어요. 코 고는 것. 늙으면 꼭 코를 골거든. 와릉와릉 곁하면 이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 골기 전에 미리 자야지. 늦게 자다가는 코 골기 때문에 못 자. 그건 불편하지요. 콜고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꼭 곁에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훈훈하는 것입니다. 그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참 좋지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하냐? 결혼하라고 하면 아이고 결혼하면 남편 자꾸 간섭하고 아내 어디 갔다 왔느냐, 몇 시에 왜 들어오지 않느냐, 뭐냐 간섭하니 혼자서 돈 벌어서 깨끗하게 살면 좋다. 혼자 사는 거 젊을 때는 좋지요. 젊을 때는 진짜 좋아요. 나가 대강에 봐도 혼자 살면 젊을 때는 혼자 살겠어요. 그러나 나이 늙으면은 정말로 외롭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좋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야말로 대박이 터졌지. 왔다지요. 사람을 의지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개를 의지해도 마음이 편안한데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평화와 마음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편안하지요. 예전에 소련의 유명한 문호요 부자였던 톨스토이가 소설가로 또 부호로 명사로 이름이 높았지만 마음이 늘 편안하지 못했어요. 죄책이 마음에 있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루는 시골길을 가는데 농부가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평화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노인장 한 가지 묻습니다. 당신 보니까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별로 수입도 많지 않고 중노동을 하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짐을 다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노동하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톨스토이가 거기에 크게 느꼈습니다. 그 농부보다도 월등하게 교육도 많이 받고 학문도 많고 유명한 소설가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겸허한 농부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평화가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때로부터 진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내 일생을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왜 평안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주님이 책임지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책임을 맡기고 의지하니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얻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면 더 평안하고 세 사람이 되면 더 평안하고 평안을 가진 사람이 뭉칠수록 평안의 불길은 더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같이 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평강을 얻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평강을 얻게 되고 평강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 선생은 하도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사이같이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해도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근 3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요. 지금은 선교 여행 가라 하면 겁이 나요. 엄청나게 시차도 맞지 않고 잠자리도 달라지고 환경도 다르고 또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가해야 될 무시무시한 정신적인 압박, 마음의 부담이 있고 피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 선교여행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 다녀야 되고 돛담배 타고 풍랑을 만나고 배도 파손되기도 하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바울은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이 늙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더구나 더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떨려서 글을 잘 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연로 왔을 때는 전부 편지를 제자들이 대필 했습니다. 바울이 입으로 구술하면 대필을 하고 사인만 자기가 하는데, 바울이 손이 떨리니까 사인도 올바르게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사인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자기들이 바울이라면서 가짜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바울이 꼭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내 편지는 내 사인이 있다, 내 특수한 사인을 보고 이게 내가 편지한 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짜를 믿지 말고 진짜를 따라가라.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가짜 돈이 있지 않아요.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흉내내는 가짜 돈이 있고, 더구나 명품, 요 사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젊은 애들 명품이라고 차고 다니는데 다 가짜예요. 진짜 명품은 얼마나 돈이 비싸다고요.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걸 어떻게 젊은 애들이 차고 다녀요.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명품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서 값싸게 팔아서 걸머쥐고 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목사도 가짜 목사가 많고, 주의 종도 가짜 주의 종도 많고, 복음도 가짜 복음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식적인 교파와 인정된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돼야지, 뜨돌이 교파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 나 특별한 계시 받았다고 나가서 외치는데 따라다녔다가는 폐가 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18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와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향수와 같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오면 마음에 기쁨의 은혜도 오고, 평안의 은혜도 오고, 기도하는 은혜도 오고, 담대해지는 은혜도 오고, 약할 때 강하게 하는 은혜도 오고, 실패할 때 축복하는 은혜도 오고, 못 참을 때 참게 하는 은혜도 오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부터 빛처럼 내려 쏟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가 오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전부 비암 땅같이 쩍쩍 갈라지고 정말 살벌하고 황폐한데, 은혜가 오면은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푹신푹신 해지고 모든 오곡백과가 무너지는 것처럼, 은혜가 오면은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어요. 은혜가 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그것을 왜 느끼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설 때 은혜가 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오면은 조용히가 달라져요. 내가 봐도 내가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음성이 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아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지고 광채가 나고 하늘의 영광이 같이 합니다. 그러나 미처 그런 은혜를 받을 기도를 못하고 그냥 대략 준비해서 나오면, 준비는 잘했지요.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준비는 잘해 나왔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쩍쩍 갈라진 땅같이 되어서 아예 그냥 마음의 목소리도 갈라지고, 마음도 갈라지고, 음성도 갈라지고, 생각도 어지럽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오면은 마음이 촉촉한 비를 만난 것처럼 좋는데, 은혜가 없고 딱딱하면 목에 새소리가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오히려 고통스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내가 늘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산에서 밤에 철야기도 하는데, 운동장에서 얼마나 추운 겨울인데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그 천막을 지킨다고 가만히 되게 들어주는데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밤을 안 자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팔자가 기구한 사람들이 엎드려 있다가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것이 전부 다 유치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주 시골 경상도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 지금도 내 귀에 정정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만 요번 집회 와서 은혜 안 받았는지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막 손이 부들부들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소리를 듣다가 막 속으로, 아이고, 저런 무식한 사람은, 아이고, 무식이 땅보다 더 두껍다. 그냥 은혜가 그냥 마음으로 오는 것이 무슨 은혜가 왔는데 손이 부드럽다니. 그러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손도 부드럽고요, 막 얼굴도 만지면 부들부들한 게요, 막 부들부들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게 뭐 심리들아. 은혜 받아 있어, 은혜 받아 있어. 내가 젊을 때니까 몰랐어. 너 같은 은혜 안 받는다 나는. 아이고, 무식하다. 그랬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와, 은혜가 오니까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손도 부들부들. 손이 부드러워져요. 얼굴도 만지면 부들부들. 이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손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부들부들하지만은 이 나이 늙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손이 다 뻣뻣하지 않아요. 손이 뻣뻣해. 은혜를 받으면 나긋나긋나긋해져요. 이런 나긋나긋 부들부들. 나는 그때마다 그 경상도 촌놈이 생각이 나요. 와, 그분이 신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은 진짜로 하늘나라에는 달통한 사람이었구나. 은혜를 받았어. 부드러워졌다. 정말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인품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행동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몸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내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성도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들부들해야지 뼈가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뼈가 부딪히는 것이 딱딱해서 부딪히기만 하면 아이고 아파라. 왜 이렇게 아프냐? 물러가라. 은혜가 부딪히면 부들부들 푹신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살벌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이 살벌한 세상에서 평안을 가지고, 미움이 꽉 들어찬 곳에 사랑을 가지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지고,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지고, 고통이 있는 곳에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는 안 와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은혜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만나를 거두듯이 은혜를 늘 받아서 그날 일용할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신앙생활에는 생지옥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은혜의 만나를 받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만나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